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롯의 가족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롯의 가족이 소알성으로 도피를 하다가 불행한 사건이 생겼죠. 여기 말씀을 보면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언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롯의 가족이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면 모든 가족이 거기다 도착하면 뒤를 돌아봐도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본 거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벗어나서 소알성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의 다 가가지고 그랬다면 정말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지점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소알성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지점을 이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게 지금 여러분 거의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고대 그 시대에는 그 가정을 꾸몄던 거는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정을 꾸미고 그 다음에 자신을 꾸미고 했던 건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롯의 가족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그 자기가 일상생활했던 그것에 대한 어떤 애착, 이거는 아마 롯의 자녀들보다도 롯의 아내가 더 지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소금 기둥이 안 되죠? 이상하게 여기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이상 살면서 아무리 돌아봐도 소금 기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없이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안 돼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을 써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 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면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그 부유했던 도시가 사라져버려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폼페이 얘기를 했잖아요. 폼페이의 그 당시에 인구가 2만 명이었대요. 고대 도시에 2만 명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지하 6m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그 도시가, 폼페이가.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분의 1인가 밖에 5분의 1인가 10분의 정확하게 그거밖에 발굴이 안 됐대요. 폼페이. 한 도시가, 그 2만이 살던 도시가 지금 비스바덴 도시가 한 18만 정도, 20만. 그럼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 자체가 진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고요. 이걸 못 믿으면은 도시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아닙니까? 그분이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걸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믿는다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롯의 아내의 멸망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 이 즐거운 세상을 떨쳐버리는 게, 미련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는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들이 두 사람이 자기 가정을 방문했잖아요. 그 방문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남자들, 뭐 젊은 애들, 뭐 청소년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 몰려온 그 도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롯이 자기 그 사위들에게 나가서 얘기하고 올 동안에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안 나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요, 버티니까 천사들이 막 억지로 가족 4명 손을 잡고 성 밖에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좀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를 조건으로 달았습니까? 그 대신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천사들을 만났고요, 천사들의 기적을 체험했고,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단 한 가지 약속,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 그런데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천사를 체험하고도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 뒤를 돌아봤다는 이 동사의 그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골똘하게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골똘하게 바라봤다는 건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거기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를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 가지고 있었던 재물, 부유했던 생활, 거기 삶, 이런 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우연히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마 내가 돌아본다고 이 소금 기둥이 될까?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하고 호기심으로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그립다. 이제 다시는 못 보고 있구나. 한 번만 더 보자 이렇게 하고 그리움으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봤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성에 남겨두었던 그 좋은 집, 그 다음에 그 좋은 그 살림살이 다 모든 거 다 놓고 왔습니다. 물론 뭐 좀 보석은 챙겨가지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놓고 왔다. 그게 마음속에 꽉 담겨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롯의 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롯의 부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것,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이게 집요한가, 우리가 이걸 떨쳐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으키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롯의 부인의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진단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우리 뭐 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거다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담겨있는 게 대부분 담겨있는 게 그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게 대부분 그게 담겨, 믿음도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긴 했지만 진짜 속에 들어있던 건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활을 어떻게 목사님 참 거룩한 것 같다 그렇지만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잘 예배 드리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기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루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겨우 2시간 드리는 동안에 주님 의지한다면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롯의 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사건이 2개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를 좀 하자면 이 롯의 아내 사건인데요. 롯의 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가족들 남편과 2 딸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성을 벗어났습니다. 소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있죠. 강도 평생 악하게 살았던 사람. 평생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는 사람. 이 롯의 아내가 여러분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지만 롯의 아내는 영원한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롯의 아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는 롯의 아내가 되면 절대 안 돼. 아멘. 우리 롯의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난 뒤에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이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5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뭐 대충 해도 내가 구원받겠지. 대충 해도 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겁니다. 살 빼는 거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찌는 거는요 금방 쪄요. 저도. 그런데 빼는 거는 막 얼마나 힘드는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말에 또 상처 받으시면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진짜. 1kg 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1kg 찌는 건 너무 쉬워요. 신나게 한 끼 먹으면 몇 쪄요. 제 경험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으로 서기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그런데 신앙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순간에 평소에 무장해도 순간에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3번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 내버려. 그렇죠, 그죠? 딱 한 번. 참.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사람도 보통 3번은 봐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 너 3번까지는 봐주는데 더 이상은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쳐다봐.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딱 한 번 쳐다봤는데 그렇지 됐어. 한 번.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알 수가 없네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성 밖으로 끌어내놓고요,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가겠다고 저기 가까운 성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가족이 그 소알 고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알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가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른 들판이고 뭐고 다 심판당할 때 거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한 번 약속해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빛을 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달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다 흔들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막 이 우주가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면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데요. 그 천사들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는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걸 할 수 있겠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유에 달려서.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큰 흰색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서 죽었든지 뭐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40일 동안 헤엄쳐가지고 안 먹고 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0년 동안 묵묵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식에 따라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달라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나 살지 모르겠다고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을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종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여기 바울이 몇 가지 그 수식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번 강조는 최상급의 최고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우리 눈에서 우리가 지금은 참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겠죠. 오늘 그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롯 자기들 가족이 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멸망시키는 중에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냐.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만 명 중에 10명의 의인도 없어가지고 결국 망해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멸망당한 도시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 조카 가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겠어요. 안타까워하면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요 내일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모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나라도 더 구원해요. 그러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 롯의 가족이요 왜 멸망당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풍요의 땅이잖아요. 거기는 기름지고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아갔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잘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되고, 그리고 그걸 자꾸 쫓아가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버리고. 롯의 가족도요, 뭘 쫓아서 거기 소돔 고모라로 간 겁니까? 좋은 생활을 쫓아서 갔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아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유럽을 보면 알아요. 독일하고 유럽도요,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꾸 여유가 생기면요 즐기게 돼요. 즐겨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즐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그 침몰시킨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모든 사물을 깨닫고 이치를 파악하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던 그 솔로몬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이 풍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풍요의 땅에서 살고 있고 편안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져가지고 멸망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용할 것이고, 그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주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직장생활, 우리 학업, 주님께서 그 학업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 대학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생활 하면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일이지. 그거는 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일이죠.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주님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자꾸 찾아야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일상생활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그 일상생활도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롯의 가족을 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이 나타나요. 롯의 사위들은요, 전혀 안 믿었던 사람, 종말과 재림, 심판 전혀 안 믿었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롯이 나오죠.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신반의했던 사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서도 안 되겠죠. 롯의 아내는 뭡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같이 행동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딱 깨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문의만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온전하게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